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얻었으면 또 그 아들이 시다, 즉 아버지가 있었던 그 죄악이나 어떠함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속담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특별하게 누구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또 본인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은 평가받는다는 것이 오늘 전체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때, 또 그 아들의 죄는 그 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들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들이 죄인이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의롭지 않은 것도 아니면서 결국 그 본인 세대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왔는가? 이 생각이 아마 강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조상들의 죄였다 라고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 모든 원인을 이 조상들에게 전가함을 통해서 나는 괜찮아, 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들 생각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만연하게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어떤 심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라는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받는 건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세계관 중에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므낫셋 왕의 죄가 자주 거론되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은, 원인이 있는 듯한 또 그 부분이 또 분명히 있고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세계관 가운데서는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 그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는요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3절에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정황은요 반드시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에스겔에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이 내적인 상황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적인 상황에 혼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시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자 함인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한마디로 조상 탓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요? 조상 탓. 조상 탓을 하면서 모든 분노를 그것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에게 자기의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지금 조상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 탓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는데 극도로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무너지게 해요. 계속 내 마음이 무너뜨리는 것이 남 탓입니다. 그리고요, 남 탓은 우리의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온 이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현실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결국 부정은 하고 싶은데 계속 그 현실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면요, 아까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로
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발목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남 탓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를 부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현재를 인정해야 되고 미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남 탓하는 거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갖춰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것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잘 사는 거 잊어버려. 너의 현실은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절망감, 패배감, 상실감, 우울, 이 모든 것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 한들 과거 탓을 하면 그것이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마음이 무너져가고 뭔가 새로운 기회 가운데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남 탓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계속 책임 전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목에서 야, 우리 사람은 남 탓하는 것이 아주 그냥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아예 그냥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되면요, 내 안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고통을 우리가 무마하고 이 순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 탓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 저 문제는 나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저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끊어내요. 끊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러분 내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책임 전가의 싸움일 때가 많아요. 특히 가정 안에서는 이것이 매우 심합니다. 성숙한 가정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내 안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킬 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요.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때 저렇게 했었더라면, 그때 너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남 탓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 탓을 하거나 과거의 어떤 때의 그 문제 탓을 계속하게 되면요, 현재의 아픔과 상황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아픔과 상황을 위안하잖아요. 이게 이 태도가 굳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도가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고난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게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만 겪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 화살이 결국에는 하늘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혹시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오해가 풀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의 한 장면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나오죠.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한 이제 남매인 것이죠. 한 가정의 남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어렵거나 또 이게 육이 지치셨을 때 이 가정에 가셔가지고 또 극진히 대접도 받으면서 교제도 나누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요, 예수님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아요. 바로 가지 아니하고 더 머물다가 결국은 이 머문 일정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죽은 어떤 이 상황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마르다를 딱 만났을 때 마르다를 만나자마자 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원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가정이 이런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자녀가 이런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열심히 준비하는데 계속 뭐가 막히는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요, 멈춰야 될 생각이 있어요. 내 조상들의 죄가 없었더라면 이 생각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시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면서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거 듣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마르다를 딱 만나자마자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인데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1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늦게 온 것 이거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왜 늦게 왔다 마음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으니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이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 내가 모든 거 이해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 모든 요한복음 11장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에게 오셔서 과거에서 끄집어내서 현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활짝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열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포로식이 온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제 어떻게 했는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게 오늘 누구시지? 그래, 어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예수님이 누구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죽게 나가는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좀 그것이 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그 아픔은 잠시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결국 정결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난날에 이랬더라면 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을지언정 결국 우리 인생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만약 그랬더라면 연연하면서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탓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게 오늘 다가오셔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너가 만약에 내가 부활인 걸 믿는다면, 너가 만약에 내가 구원자인 걸 믿는다면, 너가 만약에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너가 만약에 너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나아가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실패의 길을 갈 것인가, 성공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림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 달라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굳건히 서가는 것을 바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행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조상의 탓을 했던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 다만 지금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의 문제가 괴로우니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주께서 오늘도 알게 해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